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쁘시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나를 위하여 죽임 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저희에게 영생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정하게 정답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예수님에 관련된 무슨 클라이막스, 마지막 이야기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사건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들이 한쪽에서는 세계사적으로 이야기가 증언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이야기가 증언되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말로 인하여 우리가 현혹되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인 사건이 나를 위한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저 기독교의 절기, 행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요. 이것은 마치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며 그저 그 의미도 모르고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생각이에요. 성탄절이 되면 그게 왜 기쁜지도 모르고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말이죠. 선물 나누고 여행 다니고 좋은 데 가서 음식 먹고 연말을 준비하는 무슨 시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같은 거예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활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죠. 부활절 계란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도 생각나겠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활절이 되면 그 계란을 받으면서 부활절을 기념했기 때문에 사실 부활절 그러면 부활절 계란 이게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사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2019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부활에 관련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알프 루카우라고 하는 한 흑인 목사가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인기가 올라가자 조금 더 괜찮은 이벤트 하나를 성도들에게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한 청년과 짰어요. 계획을 했어요. 그 청년이 죽은 것으로 연극을 하고 자기가 사흘 후에 일어나라 라고 외칠 때 네가 벌떡 관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계획했던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사흘 만에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죽은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놀라게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그 도시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사람들끼리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동영상으로 촬영이 돼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무 사건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사실은 청년과 짜고 부활절날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거짓 연극을 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유가족과 병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돼요. 자신의 명예와 인기, 돈과 명성을 위하여 그러한 일을 계획해서 회복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이러한 일을 생각하는 것도 참 놀라운데,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로 여기겠다는 그 생각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 인간은 그것이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여전히 자기의 이름만 드러낼 생각을 하는 그러한 죄인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00년 전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 시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부활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의심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부른 호칭만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를 계산해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랍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다 같은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함께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쉽게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 많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육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연약해지고 병들고 질병을 얻게 되면 곧 죽음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육신의 질병에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들도 언젠가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 안 받든 모든 인간은 죽음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죽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러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또 죽음 이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망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통하여, 구원의 복을 통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입니까? 또 하나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모든 부활의 사건이 성령님에 의하여 주관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통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성결의 영, 이 성결의 영이 곧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부활을 주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비하죠?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삶에서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에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어지고 전수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고 부활도 주관하셨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 믿음과 신앙 모든 것들도 성령님의 주관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도와 교회가 더 복된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항상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 좋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그러한 삶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왜? 내 안에 원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나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님으로부터 이끌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동참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인물이 성경에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이나 이 성령의 능력을 몸으로 증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바울의 원래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 그의 이름이 바뀌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사울, 거기에는 청년 사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설교하죠.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을 봤다고,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걸 봤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일제히 달려들어 끌어내고 성 밖으로 내던지고 돌을 쳐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게 스데반의 순교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가까이에서 본 청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사건을 보면서 잘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 저렇게 죽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앞장서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말하는 잔멸이라는 것은 완전한 파괴, 완전한 정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교회를 중심으로 놀라운 엄청난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게 되자 그 마무리로 그 잔당을 소탕하기 위하여 그 유대인 청년 사울이 집집마다 소문이 있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훗날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시면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을 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일인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관, 신앙관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죠. 이름도 달라졌습니다. 삶도 달라졌어요. 인생의 목적도 달라졌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그 자신이 이제는 부와 명성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부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 성령님의 충만하심 따라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나중에 로마에서 그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왜?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도 부활에 이르기를 고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키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메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 휩싸이고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지근지근하시죠? 상처받고 사람들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꼴 보기 싫고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래요. 부와 명성도 중요한 게 아니래요.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 죽음 당하는 고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하여 나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인생을 살며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어려움, 상처, 아픔들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